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좀 깨닫는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고, 즉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지 아마도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그 최초의 대상자들, 즉 이 히브리서라는 편집글을 받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특히 이 유대교적인 배경, 유대인이라는 혈통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읽혀질 때는 분명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자, 2000년 전에 유대교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이 읽는 히브리서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유대교적인 배경도 같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혈통도 같지 않은 우리가 이 21세기의 히브리서를 읽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의 구속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제사법이나 제사장 제도나 이렇게 성전과 관련되어서 존재하는 이런 내용도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이제 딱 이렇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성경의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또 이런저런 연구를 종합해볼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즉 건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그때까지는 성전이 존재한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대는 이 성전이 존재하던 때고, 그러니까 성전도 존재하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제사장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유대교인이라면 율법과 제사법과 성전에서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 오히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 제도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압박과 공격과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유대의 전통과 종교와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곧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의 삶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삶이 지배적인 거죠. 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유대교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을 따진 것이고 유대교는 종교를 따진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도 한 99% 이상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자기의 종교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율법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들은 인간 제사장, 곧 레위 지파, 곧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살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성전이, 이 성전이 진짜 원본, 진짜 원형,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반영된 그런 성전이 아니구나. 진짜 성전의 원형은 하늘에 있구나. 또한 이 제사법이, 이 율법이, 그리고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온전한 또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율법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전도 완전하지 못하고 제사법도 완전하지 못하고 짐승의 제사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 짐승의 피도 완전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반복적으로 죄 사함을 구하며 반복적으로 이렇게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려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상의 성소,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완전히 세계관이 바뀐 거죠. 완전히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수월한 일일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격려하고 그럽니다만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따르고 있고, 그런데 그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법과 성전에서의 그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그들을 박해하고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너무 질릴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한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과 제물과 그 짐승의 피와 이런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누린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한 이 옛 언약으로, 이 새 언약에 속한 성도들을 옛 언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 또한 유대교인들, 또 그들의 어떠한 그 유대교적인 그런 분위기, 문화, 알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자,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이 예전에 내가 그냥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은혜롭게 보았던 내용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차례차례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진짜 성소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냥 유대교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무난하지 않겠어요? 그 문화와 전통 가운데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따른다는 것, 율법을 폐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천상의 성소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담력? 오직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지상의 성소, 성전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휘장이 열리고 우리는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휘장은 무엇이다? 그의 육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어떤 육체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 휘장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그게 얼마나 견고한지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찢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곧 휘장을 열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1절과 22절은 이 교회 공동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각각의 개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 참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자, 22절에서 설명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우리가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그 악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도 악한 행실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그냥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이런 그 악순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제 이 새롭게 된 신분으로 우리가 다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결한 자들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권면입니다. 23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실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즉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면서 언제는 믿는 것처럼 보였다가 언제는 또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자. 그리고 24절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이 너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나 한 사람 잘 되면 된다, 나 한 사람 구원받았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서, 그래서 미혹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견고히 서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왜? 너희는 개인적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밖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악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모이기를 패한다. 이게 무엇일까?
자,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모임을 저버리다, 모임을 배반하다, 그 모임에서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을러서 예배의 모임에,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부인하거나 다른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겨진 것도 아닙니다. 빠져나간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있어요. 나는 교회 공동체에 성도라는 그러한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게을러서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잠재적인 배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즉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갖는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너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왜? 우리는 흔들리기 쉽고 연약하고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런데 다른 거짓된 교훈으로, 거짓된 공동체로 빠져나간 것은 아닌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는 열심을 보이지 않는 자들,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예 옛 언약에 대한 미련이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사탄과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근데 보니까 율법을 따르는 삶이 맞는 것 같아. 아니, 보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그 거짓된 교훈에 유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완주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 가르침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곧 믿음이 약해지기 가장 쉬운 그런 경우고, 또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과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예배당 현장에서 최대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온라인으로조차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늘 간직하고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현장에서든 온라인 공간에서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힘이 빠져 있으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우리가 모두 그러한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그것이 예배당 현장이든 온라인 공간이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견고하게 하면서 함께 가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공동체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공동체의 모임, 곧 예배와 섬김과 교제와 이런 모임들의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예배당 현장에서, 때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 곧 복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모임이 많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 모임의 열정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더 힘써 모이고 예배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지켜주고 세워주며 이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신앙을 격려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구원의 공동체를 지켜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